이 시간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묘비명,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에 무엇이라 적고 싶습니까? 묘비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한 줄로 짤막한 글로써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묘비명에까지도 어떤 개그라고 하나요? 웃기려고 쓰는 말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 영국의 극작가, 묘비명 잘 아시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평소에 그가 정말로 위트가 넘치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묘비명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 묘비명 뭐라 적혀 있을까요? 온 세상도 성에 안 차던 그였지만 이제 무덤 하나로 족하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흑인 해방 운동 위에서 일생을 바치신 분이시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방되었네 하나님께 감사하세 마침내 해방되었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스티브 잡스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 묘비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제일 부자인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단지 밤에 잠이 들기 전에 우리가 뭔가 멋진 일을 해낸다는 것, 그것이 나한테는 중요하다. 멋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이제 묘비명을 기록한 책은 아닌데 어쨌든 한 사람의 인생을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삭 묘비명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삭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요약했을까요?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은 고작해야 3장 정도일 뿐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비해서 굉장히 뭔가 존재감이 작아 보이는 그런 인물이지요. 잘 알려진 이야기,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마도 아버지한테 끌려가서 산에서 제물로 바침당할 뻔했던 그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 이야기 외에 아내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 그랬는데 어디 가서 제 아내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던 이야기, 싸우기 싫어했던 건지 두려워했던 건지 우물을 7개나 파야 했던 이야기 정도가 이삭 이야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삭의 일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꼽겠습니까? 아마도 그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질 뻔한 이야기를 꼽지 않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조금 독특하게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상했습니다. 축복의 장면이 과연 잘한 걸까요? 이삭의 일생에 있어서 그렇게 손꼽을 만큼 잘한 일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그 일을 언급했던 것일까요? 얼핏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삭은 왜냐하면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이 태중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이삭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만 좋아하는 것이죠. 야곱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남성다운 그런 매력, 남자끼리 통하는 뭔가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특별히 좋아했던 것은 에서가 사냥을 잘하는데 그 사냥에서 잡아온 요리 때문에 더욱더 좋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이삭의 어떤 참 모습을 보게 하는데요. 영적인 족장, 권위 있는 족장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단지 소소한 육체적인 쾌락에 눈먼 평범한 할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이 에서에게 야 요리 한 번 더 가져와 봐라. 내가 축복해 줄게. 어떤 대가성으로 축복을 주겠다고 하죠. 이 말을 엿들은 리브가 엄마가 이제 야곱한테 가서 잘 아시다시피 야 너네 아버지가 너네 형한테 축복하려고 그런다. 야 빨리 가서 염소 털을 준비해가지고 그거 입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속여서 받아라. 아버지는 눈이 멀었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경제적인 풍요, 어떤 정치적인 우위, 권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지요. 여기서 만약에 이야기가 끝났더라면 히브리서 11장은 달리 쓰여졌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도 순종했으며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이삭의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삭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돌아옵니다. 사냥하여 잡은 요리를 가지고서 돌아옵니다. 아버지, 맛있는 요리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잡수시고 기분 좋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이삭은 당연히 놀랍니다. 에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이었구나. 야곱이 축복을 가져갔구나. 라는 사실에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서가 아버지, 아니 야곱이가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 저도 축복해 주시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삭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진짜 장자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 너지. 원래 너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한테 준 축복은 취소하자. 게다가 야곱은 나를 속였잖니. 이거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축복은 원천 무효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리브가가 염려했던 것처럼, 야곱이 염려했던 것처럼 너 야곱이 나를 속였으니 축복을 취소당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그 아버지가 말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분명 자기가 더 편애하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남은 축복을 없냐고 물었을 때 단호하게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에서야 어떡하니? 내가 야곱한테 돈도 다 줬고 농작물도 다 줬어.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파워 그런 것도 다 줘버렸어. 어떡하냐? 너는 단지 이제 땅에서 농사에서 먹고 살기는 글렀고 칼을 의지해서 그나마 살아갈 수는 있을 거야.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다 야곱에게 줬으니 너는 슬프지만 야곱을 섬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해줄 수는 있는데 먼 훗날에 너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에게서 해방될 것이야 라고 그 정도로밖에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제서야 일평생 에서를 편애하며 살아가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잘못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회개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입니까? 어렸을 때에는 잘못할 때마다 부모님이 혼내주시고 그리고 또 용서해주시고 그러며 살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회개라는 것,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삭의 위대성은 바로 이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눈이 먼 채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이삭의 위대성이 아닐까요? 성경의 영웅들은 다 이런 회개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무엇이 다윗 왕을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았기 때문에 다윗 왕이 위대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안정을 찾아준 위대한 건국 공신이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맞는 말이지만 다윗 왕을 정말로 특별한 왕으로 만들어주는 한 사건은 바로 다윗 왕이 회개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한 부끄러운 꾸중을 들었을 때에 그는 왕의 권위를 이용하여서 저 선지자를 당장 잡아들여라 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위대성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랑 똑같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팔아먹은 거나 3번이나 부인한 거나 50보 100보죠. 그렇지만 베드로 되게 만든 것, 베드로를 성경의 영웅으로 만든 것은 잘못했지만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의 용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바로 회개, 진심 어린 회개인 것입니다. 진심 어린 회개의 반대말은 거짓 회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거짓 회개를 하고 있을까요? 단지 기계적으로 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단지 남이 시켜서 타의에 의해 회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 올 때마다 목사님이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야 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뒤에 숨는 회개, 우리라는 단어 뒤에 숨는 회개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추악함을 다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웅장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진실된 회개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회개는 개인적인 거거든요.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없거든요. 진심 어린 회개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진심 어린 회개를 한 적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삭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금도 회개를 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과거가 얼마나 찬란했든 간에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사실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거의 바쳐질 뻔한 그 이야기는 이삭이 얼마나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였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는 100살이 넘으셨어요. 나는 티네이저예요. 아버지가 나를 줄로 묶으려고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줄로 묶는 거는 좋다 치지만 칼로 이제 찌르려고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충분히 도망치고도 남을 수 있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삭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의 생애 말년에 이루어진 이 한 가지 회개에 대해서 오히려 더 높이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회개한 거 그런 거 아시지만 그것보다 오늘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마다 회개하십시오. 밤마다 참으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 어리게 구하십시오. 그러나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회개 못하겠는데요. 그렇지만 회개할 마음 주세요. 하나님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회개할 마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울 수 없는 여러분의 완고해진 마음에 대해서 한탄하며 슬퍼하며 일통하십시오.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해야 된다 라는 것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거절했고, 그리고 에서는 그리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또한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게 되고 야곱에게 야곱아, 너 빨리 도망쳐야 되겠다. 안 그러면 무슨 큰일 날지도 모르겠다라고 기띔을 해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짐을 싸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 이삭이었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아들 야곱을 배웅하시겠습니까? 이 얌체 같은 야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자권도 뺏어갔지, 축복도 뺏어갔지, 내가 편애하는 에서, 내가 좋아하는 아들은 에서인데 다 뺏어간 이 야곱 아들 어떠한 마음으로 배웅하시겠습니까? 멀리 안 나갈게, 잘 다녀와 라고 그저 피상적으로 인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배웅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아, 너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요, 기독교가 무슨 하나님한테 뭐 얻어내는 그런 종교인 줄 알았나 봐요. 야곱한테 처음 줬던 축복은 다 돈과 관련된 거거든요.
권세, 권력 이런 거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마음이 변화되고 눈이 떠지니까 축복의 본질은 아브라함의 축복이었구나, 영적인 축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삭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는 진정으로 야곱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회개, 죄를 고백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신앙,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제 회개와 신앙을 합쳐서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회심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칭의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칭의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화란의 신학자 반 룰러라는 사람은 이 칭의에서 아주 독특한 측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롭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칭의는 쌍방적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옳다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요즘 저희 아내가 입덧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남자니까 모르죠, 이게 어떤 건지. 그래서 어쨌든 환경적으로 원래는 저희 아내가 저희 딸 다빈이랑 많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양육을 주로 했었는데, 다빈이랑 감사하게도 시간을 보낼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말인즉슨 애를 혼내야 되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뜻하죠. 저는 혼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제가 혼을 내면은 굉장히 심하게 혼을 내기 때문에 웬만하면 혼을 안 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혼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뭘 할 때마다 여보 일로 와봐. 아이를 바로 혼내기보다는 저희 아내를 먼저 찾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빈이를 혼내야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막 이렇게 혼내고 잘못했다고 말해 라고 억지로 잘못했다고 말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혼을 냅니다. 근데 이 혼내는 과정이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냥 이제 잘못했다고 말해라고 이제 강요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혼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카시트에 앉은 다빈이가 아빠, 나 그때 이렇게 했던 거 미안해 라고 뜬금없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지? 그때 분명 잘못했다고 했잖아. 저는 그때 참 그런 때에 어리둥절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제서야 참된 뉘우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진짜로 내가 잘못했고 아빠 말씀이 옳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참된 뉘우침, 참된 용서, 참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쌍방적인 거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칭의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내가 잘못했고 진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라고 내가 인정을 해드릴 때만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옳으시다 라고 내가 인정을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런 용서의 체험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실 뿐만 아니라 나도 아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자주 이런 완전한 용서를 체험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경우는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더 자주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은 옳으시지 않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라는 섭섭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옳으시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삭이 자기가 편애하지 않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옳으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 고백을 하기가 힘들다면 우리에게는 사실 용서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크시고 이 세상의 모든 값진 것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욱더 값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 불만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죄의 추악함을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 보혈의 가치를 너무나 자주 까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옳다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에 따라 용서의 체험이 우리 안에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도 항상 나를 인정하십니다. 이삭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그때 비로소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의 신앙의 방황은 끝이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은 우리도 신앙의 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정말로 큰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가진 것이 왕년의 추억밖에 없는 그런 이삭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회춘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회개를 통해서였던 것입니다.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기에 너무 늙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기에 너무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빠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축복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